한 30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업을 잘하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여서 가족을 그 당시에 가장 큰 아파트 78평짜리 아파트에다가 이사를 시키고, 그리고 그 30살짜리 청년이 물론 결혼을 했죠. 벤츠를 수십 년 전인데 그 외제차,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으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도박에 빠져서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인인지라 주일만 되면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교사로 열심히 일을 했고, 그 한 주에 내가 죄를 많이 졌다 생각하면 그거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헌금을 하면서 죄를 속죄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항상 얼마나 늦게 그 퇴근을 하든지 항상 당당하게 초인종을 눌렀다고 합니다. 간 큰 남자죠. 그래서 아내를 깨우고 가족을 깨워서 인사를 받고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초인종을 누르고 싶지 않더랍니다. 열쇠를 꺼내 들고 집 열고 들어갔더니 아내 그 침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아내가 잠이 들어 있는데 그 머리맡에 성경책과 일기장이 있더랍니다. 누구 이야기인지 잘 아시죠?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일기를 쓰다 잠이 들었는데 일기 내용에 눈이 가서 읽어보니 나는 오늘도 어딘가를 걸어다니면서 배회를 했다. 어떻게 죽어야 되나?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 가정을 주셨고 이 남편을 주셨으니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 그 일기를 썼는데 그 종이가 축축하게 젖어 있더래요. 일기 쓰면서 뭐 한 겁니까? 눈물을 흘린 거죠. 그때 이 남편은 충격을 받았대요. 그 글을 잠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충격을 받고 울기를 시작을 했는데 왜 울었는가? 내 자신이 한심해서 울었다. 헛된 욕망과 쾌락의 노예된 나의 삶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내 아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요, 나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남편이며 멋진 남자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재철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그날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회심했어요.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이때 맞닥뜨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스토리를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굳이 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가? 저는 읽을 때마다 충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새벽에 들어가도 아내를 깨워서 밥을 얻어먹을 정도로 아내를 괴롭게 했고 아내가 나 때문에 죽고 싶다는 그 생각을 수도 없이 하게 만들었는데 그 일기장을 보기 전까지 어떤 착각을 하면서 살았대요? 내 아내는 가장 행복한 여자고 나는 가장 이상적인 남편으로 착각을 하면서 살았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재철 목사님만 그럽니까? 우리도 그렇습니까? 진정한 변화는 언제 일어날까요? 내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놀라운 변화는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 이재철 목사님과 그 사모님 사이의 관계가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당연히 좋아졌죠. 부부관계의 회복, 내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자각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살 때도 너무나 많을 뿐더러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던, 가족이 보여주던, 당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할 때 그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그 도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조하리의 윈도우, 조하리의 창이라고 부르는데요, 조라고 하는 사람과 해리라고 하는 두 심리학자가 저 컨셉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네 부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크게 나 자신이 아는 부분이 있고 나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타인이 볼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콤비네이션이 몇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가 나오는 거죠. 보시면 나 자신이 아는 부분이 있고 나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김정주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아요. 열린 창,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 위쪽 오른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는데 나는 뭐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블라인드 스팟,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사각지대. 그 밑에 보시면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나만의 비밀이 있고요. 또 마지막 네 번째는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그럼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는 그 부분을 좀 보잔 말이죠. 이재철 목사님이 그렇게 아내의 일기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모습을 봤던 거예요, 못 봤던 거예요? 아내를 괴롭히고 아내로 하여금 그렇게 죽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내 자신의 못나고 어리석고 잔악무도한 그런 모습을 나는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정말 이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더 자라나려면 어떤 부분이 더 커져야 되냐면 내가 아는 부분들이 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들어야만 내가 내 자신을 그만큼 더 자각하면서 성숙한 인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스스로를 좀 자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일까요? 괴로운 시간일까요? 예? 괴롭지만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나 자신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는 영역을 내가 자각하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당신은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피드백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뭐 나만 그렇게 살아? 당신이나 더 잘해. 혹시 이런 식으로 거부하면서 이걸 쳐내버리시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상대방이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데 그 모습 하나, 그 모난 모습 하나가 온 식구, 일터, 교회에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기 때문에 기도하고 벼르고 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내 영혼의 민낯을 바라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행복해요, 괴로워요? 괴로우니까 그냥 팍 밀쳐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무엇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보고 창피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러 나섰습니다. 너희들 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먹은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선악과를 먹게 하도록 누가 꼬드겼다? 하와가 했다는 거야, 하와가. 그런데 그 하와는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하와라고 아담의 후예라고 한 그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는 내 자신의 과오, 내 부족한 모습, 내 완악한 모습, 이거를 보기를 거부하면서 이걸 안 보려고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 탓이다? 그 사람 탓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권영경이라고 하는 그 신학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위선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 서두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죄인이 가장 잘하는 것이 자기 부정이다. 나는 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다. 여러분, 이 교수님만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뭐가 죽기보다 싫다고요? 나는 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게 바로 피드백이잖아요. 피드백. 내가 못 보고 있는 나의 사각지대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그 소리 듣는 것이 뭐보다 싫다고요? 죽는 것보다 싫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마지막에다 그 다음 문장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고 보면 나도 죄인이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도 죄인이군요. 우리는 책임을 전가해요. 남 탓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잘 보세요. 누가 따먹었습니까? 먼저 하와. 그러면 아담의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왜 그냥 지나 혼자 먹지? 나한테 줘가지고 나까지 죄를 짓게 하나? 그런데 잘 보세요. 창세기 3장을 잘 읽어보시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 뱀에게 유혹을 받고 따먹는 죄를 저지르는 그 홀 타임, 그 전 시간 동안 아담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럼 자기는 책임 없습니까? 자기가 먼저 말리고 사단을 대적해 버렸으면 이 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가정을 잘 영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 영적인 사명을 내가 직무유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를 배신한 배은망덕한 죄인입니다. 울고 앞에 엎드려 회개했으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피드백을 듣기를 뭐보다 싫어한다고요? 죽기보다 싫어하는 거예요. 죽기보다. 그걸 인정하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걸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도 싫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내 아내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존심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강하세요? 약하세요? 최근에 어떤 성도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부부싸움 할 때조차도 한 번도 먼저 사과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 죄인의 모습이 그분 혼자만의 모습이 아니라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때조차도 정말 미안해서 사과합니까? 상황을 무마하고 그냥 빨리 넘어가고 싶어서 할 때가 많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의 이런 모습을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 눈에 뭐가 들어있대요? 들보가 들어있대요. 여러분, 들보가 뭐죠? 대들보. 대들보가 어떨 때 쓰이는 겁니까? 집 지을 때 그 집을 받치는 기둥이 아니면 기둥 중심을 잡아주는, 버텨주는, 이게 들보예요? 기둥이 아니라? 어쨌건 엄청 크고 두껍고 튼튼하지 않습니까? 그게 내 눈에 들어있대요. 그런데 그거는 못 보고 뭐만 보인대요?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만 보인대요. 여러분, 티와 들보가 사이즈가 비교가 됩니까?
대답은 그렇게 잘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내용에 큰 그 영감과 감동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이 예수님이 너무나 이 브릴리언트,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비유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눈에, 우리 밖에 지나가다가 바람이 휙 불었는데 먼지가 내 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즉시 느낍니다.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막 눈물이 쭉쭉 흐르는데도 안 빠질 때가 있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알아요. 하물며 먼지 하나가 들어가도 내가 아는데 들보가 내 눈에 들어있다? 모를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안과나 카메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대로 된 거울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이중적인, 내 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건 아는데 뭐가 들어있는지 제대로 볼 수는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우리 마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답은 알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알아요. 이 포인트를 만들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독일이 전쟁에서 졌잖아요. 연합군들이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었던 그 강제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 본 겁니다. 독일군들이 다 도망가고 보니까 이 유대인들을 죽여가지고 시체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겁니다. 이 연합군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대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극악무도해질 수가 있는가. 그리고 궁금해서 그 수용소가 있었던 그 주변 지역의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당신들 이 수용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없었대요. 계속해서 그 가스실, 그리고 그 시체 태우는 그 연기가 올라왔는데도 몰랐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시장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정치가들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당신들 한번 실상을 보십시오 해서 그 수용소에 시체 있는 그대로를 다 둘러보게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시장과 그 부인 둘이 목매달아서 자살을 했대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그 당시에 그 독일 사람들과 이 시장과 그 시장의 아내가 정말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만약에 알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알았으면 실제 그 시체를 봤을 때 그렇게 자살할 정도까지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미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몰랐다고 칩시다. 몰랐는데 정말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충격은 받았으나 나는 책임이 없죠. 내가 한 일이 뭔데요? 그럼 나는 자살을 안 했겠다는 거죠.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그 시장을 비롯한 그 독일 사람들은 알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다 잡아다 죽이고 그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빼앗으면서 그리고 다른 나라까지 침략을 하면서 독일이 잘 살게 되니까 유대인들 몇백만 명 죽이는 것은 상관없다. 결국 우리나라가 부국강병하게 되는 거니 알면서도 이 불편한 진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자, 의식 밑에, 자, 양심의 밑바닥으로 밀어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만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그걸 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위선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걸 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마스크 쓰고 액팅하는 거, 쇼하는 거, 연기하는 거, 이게 위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위선을 훨씬 더 깊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위선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의 괜찮은 모습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나의 그 어글리한, 나의 그 추한 모습을 숨기는 거예요? 나 자신으로부터도 나의 불편한 진실을 숨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자신을 완벽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게 내 마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만큼 내 마음은 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괜찮은 사람입니까? 형편없는 사람입니까?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한 번씩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뭐라 그래요? 노멘. 저런 인간들이 죄인이지 왜 내가 죄인인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아까 제가 그 간증 나눌 때 나는 이상적인 남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정말 내 아내가 저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랐다. 저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정말 몰랐을까? 정말 몰랐을까? 아는데도 모른 척 했을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괜찮은 남편, 괜찮은 아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이랑 눈을 안 맞추려고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것이 우리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들보가 들어있으면서도 이걸 보기를 싫어하고 이걸 보기가 괴로우니까 싹 가리고 나는 괜찮다고 내 스스로를 계속 정당화하면서 지금 누구의 지금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 특별히 내 가족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42절에 너는 어떻게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로만 우리는 소통을 합니까? 아니죠. 뭘로 소통할 수 있어요? 눈빛으로 소통을 하는 거죠. 당신 그렇게 살지 마. 나는 지금 당신 못마땅해. 이걸 주로 어떻게 소통을 한다고요? 눈빛으로. 지금 교회에서 우리 앞뒤자로 좀 둘러보세요. 얼마나 선량하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눈빛인가. 그런데 딱 가정에 가서 그 상대방의 티가 보일 때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해요? 싹 바뀝니다.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이렇게 제가 잘 알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을 지금 들이미시는 거예요. 김집사, 이권사, 이게 지금 당신의 영혼의 민낯이네. 피하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어려운 요구를 하십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어떻게 해라? 빼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빼야 돼요? 어떻게 빼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주님이 우리가 그 들보를 빼도록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아유 저 인간 저 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못마땅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가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성화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만드시려고 그러려면 들보를 빼야 되는데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에 누구를 허락하셨다고요? 가족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신 적이 있냐고요? 왜 저 사람은 나의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하나, 이렇게 나의 성질을 돋구는가, 이렇게만 봤지. 그 가족들이 우리의 성화의 도구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봤냔 말이죠. 자,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저는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어요.
딱 티피컬한 교회 오빠, 기타 잘 치고 그래도 반반하게 교회 생활 착실하게 열심히 하고. 근데 제가 결혼을 하니까요, 얼마나 제가 치사하고 옹졸한 인간인지. 부부싸움을 합니다. 와이프가 똑똑하거든요. 저에게 일거수일투족을 지적을 합니다. 그거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맞는 말이니까. 그럼 할 수 없이 미안해 미안해. 근데 속으로 한쪽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두고 봐라. 너는 완벽하냐? 다음번에 내가 네 잘못 모아놨다가 내가 반격하리라. 제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들어요. 끄덕이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정직하신 분들입니다. 제가요, 이 설교 참 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제 민낯도 드러나는 것 같고 여러분도 민낯 보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번 주 그 새벽기도 본문, 제가 설교했던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도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 모교 제자팀, 그 제자훈련 팀과 새롭게 다시 교제를 잡았는데, 그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일과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 책 잡으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다들 돌덩이를 내버려 두고 다 하나씩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일과에, 제가 공부하려고 읽었던 그 일과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향해 돌 들고 있습니까? 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 연관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오늘 부득불 이 설교를 함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 돌을 들고 있냐고요. 나에게는 뭐가 있는데? 들보가 있는데, 그 상대방의 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결혼을 하니까 제가 죄인인 걸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아기를 낳아보니까 진짜 저의 영혼의 민낯이 더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상 1층이 저의 민낯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식 낳고 보니까 지하 1층, 2층 계속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낳으면서 여러분의 죄성을 정말 자각하신 적 있으세요? 자식이 미워지는데요, 어떨 때 미워지는가를 봤더니,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못마땅한 모습이 자녀에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럼 오히려 그런 유전자를 내가 물려준 것에 대해서 미안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속상한 거라. 못난 놈.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까? 자식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건 약과죠. 내 자식에게 또 어떤 모습이 보여요? 누구의 단점? 와이프의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또 막 계속해서 나의 이런 것들을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내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언제 내 분노가 폭발하는가, 어떤 이슈 때문에, 누구와 뭐가 안 맞아서 자꾸 폭발하는가를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게다가요, 특별히 내 자식을 볼 때 폭발할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하면, 우리는 보통 자식이 내 인생의 성적표라고 믿을 때가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 결과물이 누구예요? 내 자식이에요. 그런데 내 자식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잘 가주면 어깨 힘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자식이, 그런 분들에게는 그 자식이 내 허물을 감출 수 있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엮어서 치마로 만들었던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내 자식이 내가 쌓아놓았던 평판, 내 명성, 내가 한 푼 한 푼 모아놓은 내 재산 다 날려버리는 그런 탕자와 같은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식들을 볼 때 못마땅한 거예요. 분노가 막 폭발하는 겁니다. 왜요? 그 친구를 보면, 내 자식을 보면
마치 내가 뭐처럼 느껴져요?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자꾸 나에게 리마인드를 해주니까 벌써 자식을 바라볼 때 내 눈빛이 어때요? 날카롭죠. 말도 막 칼이 들어가 있고. 어때요? 다 좀 동의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증거입니까? 내 안에 들보가 있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들보를 뽑아버릴 수가 있는가?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기가 막힌 신박한 해석을 하셨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나눴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들보를 뽑아내셔가지고 기둥으로 삼으시고 거기에 달려 돌아가셨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뭐라고요? 내 눈에 들어있었던 들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옹졸하고 배은망덕하고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인 줄 다 아시고서도 그 죄짐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로 그 수치스러워서 나 자신을 숨기고 그 불편한 진실을 나 스스로도 나를 속이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 그 허물을 예수님이 피로 다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도 우리를 용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셨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을 누군가에게 오픈하고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이런 민낯을 보는 것을 싫어하는가? 내가 내 자신이 못마땅하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죄하는 나 자신을 주님이 사랑하신대요. 주님이 용납하셨대요. 그 주님이 영혼의 토기장이가 되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내 가족들을 통하여 나를 깎으시고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나가고 계시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그렇게 내가 내 아내를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막 통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분이 경험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울었을까? 누군가가 등 뒤에서부터 나를 포근히 감싸주는 것을 느꼈다. 혹시 나의 울음소리를 듣고 잠을 깬 아내인가?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이상스럽게 생각하며 또다시 눈을 감았을 때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으로부터 세미한 음성이 울려왔다. 나의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이분이요, 주일날만 신앙 좋은 척 쇼를 하신 게 아니라 밤새 술을 마시다가 새벽 기도까지 갔대요. 그러면서 나 스스로를 정당화한 거죠. 하나님, 그래도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사업에 승승장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욕망이 나의 신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재철 그 청년을 내동댕이 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사랑을 맛보고 또다시 통곡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써놨어요. 나는 또다시 울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방금 전과는 눈물의 의미가 달랐다. 그것은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러니까 처음 울었을 때는 후회와 이 통탄의 눈물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나를 용납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언제 나올까요? 내가 내 영혼의 민낯은 언제 바라보며 내가 내 허물을 주님께 다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나의 허물을 그대로 아시고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들보를 여러분 한 번만 빼면 될까요? 빼고 또 빼야 됩니다. 그렇게 빼다 보면 언제부턴가 내 가족들이, 그렇게 못마땅했던 내 가족들이, 그렇게 내가 원망했던 내 가족들이 이제는 사랑스러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심으로 에덴과 같은 그 기쁨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 온전히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